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나왔고 또 이렇게 건강 허락하셨기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상고해 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1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덮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쉬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고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이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이 쑥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을 좀 올릴게요. 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것을 보게 하는 새벽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왕들에게 말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틈만 남은 애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애굽이 뭐 때문에 강합니까? 병거가 많이 있죠.
말이 많이 있죠. 이 땅 가운데도 뭐가 많으면 힘이 있는 나라가 됩니까? 군사지요. 무기죠. 병거가 무기잖아요. 그게 힘인 거죠. 그 힘 삼아서 약한 나라들을 겁박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상태 아닙니까? 모든 세계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그것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사실 27절부터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인데, 오늘 3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 빼고 31장으로 봐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애굽이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거기서 뭔가 보고 깨달아야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그 홍해는 세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리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는 닫혔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인 거거든요. 근데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 그런데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홍해는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옛것에 대한 향수가 있으므로 늘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우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이나 아수르요. 지금 아수르한테 팔려가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자지요. 용맹스럽고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먹잇감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그 힘으로. 그게 사자인 것이고 그들이 움킨 것을 놓겠습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위의 환경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켰는데 그걸 놓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또 아무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연결시켜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보호받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돕겠다 하는데도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있습니까? 무엇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을 쌓고 터를 닦고 해서 그 안에 궁 쌓고 집 쌓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안주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지만이 진정한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을 4장 4절이 30장 27절 찾아봐요. 30장 바로 앞장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있는지를 봐요. 30장 27절 28절 우리가 다 봤던 거잖아요, 지금. 30장 27절 28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며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그들을 징계하시는지 33절을 볼까요? 대저 도배선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여기서 도배선 무엇입니까? 도배선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아시죠? 지옥을 얘기할 때 벤 흰놈 그러거든요. 그게 흰놈의 아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바알을 섬기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신 제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인신 제사를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그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로.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철저한 진노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대 1에 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게 바알 섬기는 그 선제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엘리야가 뭐 했죠? 엘리야는 그냥 번제단에 나무 올려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성냥불 켰습니까? 라이터 켰습니까? 그냥 장작 때문에 붙여놨는데 불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요. 유황개천. 유황은 뭡니까? 불 묻는 거잖아요. 호흡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사자가 너희들 움켜졌지? 너희들은 지금 괴로울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유황호흡 같다. 내 호흡은 그 금방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호흡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어려운 환난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기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소리를 통해 가지고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니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땅 그러는 거예요. 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 생기가 부어질 때 거기에 식물들이 자란다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써봐야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거. 우리 마음도 똑같지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시 이제 놓쳤는데요. 왜 그것을 놓쳤을까?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좋을 때야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한 예를 이제
목회자 삶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그런 재료를 써야 되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화단에 예쁘게 꽃을 저희 아내가 가꾸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을 이제 표현하니까 좀 삭막하죠. 애들도 없고. 애들이 없는 집은요, 참 삭막해요. 어제도 우리 아는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길 갔는데 딱 우리 애기와 같은 한 5일 차이로 먼저 난 애기가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그 애기한테 쏟아지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다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그 가운데서 그 아이를 보면서 웃어요. 어머니를 여의는 사모님이 그 아이를 보면 웃는다니까요.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웃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이 때문에 웃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아이는. 그런데 아이들이 사라지는 그 집이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황량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이제 어린이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 내가 우리 집에도 갖다 심어야지.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냐고요. 이쁘게 꽃 키워나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해갔어요. 그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싹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삭막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꽃들이 다 어디 갔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이 아름답게 꽃을 다 보면 좋은데 자꾸 캐가지고 옥상으로 나머지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막하죠, 뭐. 그리고 이제 그 꽃 캐가는 그 할머니를 저로 하여금 보게 했잖아요. 그제. 또 할머니가 신문지 갖고 다니면서 그걸 마지막에 그 민들레 하나 있는 거 그거까지 캐가지고 거기다 신문지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붙잡았어요, 그거. 여기 아름답게 피는 꽃들인데 그 주위 사람들이 보면 좋은데 왜 그걸 캐갑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심으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민들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뭐 잡초잖아요. 그러니까 잡초야 뽑아가도 무슨 상관있냐. 그런데 진짜로 꽃을 캐갔으면 제가 혼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자꾸 이렇게 손 타가지고 다 없어졌다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거 이제 옥상에 옮겨졌잖아요. 나머지 것들이. 그러면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삶, 그게 마음에 떠오르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야, 이게 딱 내가 지금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땅에 생기를 주는 것은 우리 그 마음입니다. 마음 땅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기를 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니까요. 그 내가 아무리 정성을 갖고서 가꾼들 그 땅에 생기가 보지 않으면은 그 꽃이 자라겠습니까? 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 사실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주권 하에서 내가 허락할 때 가져가는 것이 용서돼요. 근데 내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가져가는 것 전부 도둑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CCTV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쟤한테 여보 CCTV 한번 볼까? 와, 그건 내가 캐가는 거 놔뒀다가 뒤에 쫓아가가지고 집을 좀 확인할 거.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내가 움켜쥐고, 그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져가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입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딱 그 얘기인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아니 실제 경험하잖아요. 이 여기서 잘 사는 것을 캐가지고 위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 나무라서 그 캐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뿌리를 다 잘랐어요. 그 등나무가 아주 여름 되면은 전체를 다 덮거든요. 정말 멋있다고요. 그런데 겨울 되면요,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니까요. 그것은 땅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거 뿌리 패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 셔놔봐요, 그거. 죽는다니까요. 땅에 생기가 공급되어지니까 그게 오래 이제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한 20, 30cm 다 나왔어요, 싹들이. 그런데 이게 옮기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잘라가지고 옥상에 옮겨 심어놨어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나온 것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기가 또 부어질 거잖아요, 땅이니까. 그러면 새로 나겠죠, 이제. 이제 새로 날 것들은 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 캐간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 그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너 잘했지? 이웃을 뭐 네 몸처럼 섬겨? 예? 노란 것도 옮기셨나요? 싹 옮겨버렸어요. 노란 건 놔주세요. 노란 것은 거기 캐지도 못해요. 목회가 큰 것은. 그건 있어요, 그대로. 그거 목회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저쪽에 조그만 있는 거 잘라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앞에 큰 것은 목회가 나니까요. 그 캐려면 화분 다 해야 돼요. 노란 거 한 매와.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물들, 만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거 설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좋은 것, 그건 꽃은 제 아내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그거 캐가면 진짜 아까워요. 수없이 당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포기합시다. 서로 얘기해요. 서로 위로하고. 그럼 포기합시다. 그리고 교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이제 안 심죠. 근데 제 아내가 아끼는 그 나리꽃. 나리꽃이 뭐래? 냄새 좋은 거, 그거? 라일락 향기.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니. 근데 그걸 캐가지고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다 캐갔다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그 나리꽃, 그것도 한 10폭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달맞이. 저는 꽃잎을 잘 몰라요. 달맞이 꽃이 피면요, 정말로 잎이 얇아가지고 노랗게 피는데 정말로 이뻐요. 구하고 싶은데 굉장히 못 구하겠네. 예, 다른 할머니가 그 옥산 키운 거 안에 줘가지고, 아내가 꽃 좋아하니까 맨날 나와서 꽃 깎고 물 주고 그러니까 그 옥상에 가가지고 그거 얻어온 거거든요, 그게. 그 피면 진짜 얇고 노래가지고 한탄하다 거리면서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씩 캐가면은 그거 한 남겨놓지 조금. 싹 뽑아갔어요. 그때 방법이 신문 싸가지고 그거 돈들 말아가지고 훔쳐갔더라고 보니까. 그 마지막 하나 있는 그거까지 가져간 거 보니까 그런 방법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원망하고 어젯밤에도 원망하고 그 왜 남들이 보기 좀 놔두지 가져갔을까 그러고 서로 얘기했는데 이 새벽에 박 목사야 내가 너 생기 부으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갖고도 내가 너에게 그 준 거 알한 거 몰라. 그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 몇 프로 깨갔다고 너 그렇게 난리 법적이냐? 그 캐간 사람 더 힘들어 그거. 집에 갖다 놓고 보면서 얼마나 양심 찔릴까. 안 키웠으면 좋겠으나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 줘가지고 주님 팔듯이 그 마음 줘가지고 훔쳐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개할 거잖아 이제 언젠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어린이집도 안 하는데 갖다 심어놓을까? 고민할 거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처럼 듣게. 그러면 오히려 그가 힘들지.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밤마다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풍경 보면서 감사하는데 그거 몇 개 캐갔다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 가지고 너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니? 감옥에 수없이 가뒀거든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 못 받을 종자네라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이? 도둑놈이 저기 있는 거에 내가 도둑놈이라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이걸 깨달아지면요, 오히려 불쌍해요. 그걸 싹 잊어버립니다. 그럼 내 마음에 평온이 와요.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있죠. 미워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말로 막 미워해야지만이 나한테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서했어 봐요. 그건 아주 거짓이지. 그게 해치랑 무덤인 것이지. 속으로는 미워가 죽겠는데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아유 용서해야죠. 용서를 뭘 용서해. 가만 생각나는데. 좋은 곳인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는데 9개 갖고도 1개 그거 없다고 난리들이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이고 사모님 정신 차립시다 우리.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놓고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시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말씀을 좀 여기 나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는지. 온라인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아니 우리 사모님이 뭘 잊어버려갖고 지금 맨날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동백나무 아람분 잊어버렸다고. 그거 훔쳐갔어요 누가? 네? 훔쳐갔어요? 묘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예. 옆동에다가 이렇게 아람돌이 같이 큰 거를 옆동 자기 묘 앞에다 갖다 파다 심었더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하고. 그래요. 인생이 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은 독수리 사자가 발로 움켜진 것처럼 이렇게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듯이. 진짜요. 다음에. 딱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무슨 쓸데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한번 이 유황 불 같은 호흡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 태워버릴 텐데.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좀 뺏고 싶어요. 다 그럴 거예요 지금. 나도 그런 마음 좀 갖고 싶어요. 좀 이거 좀 뺏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내가 뺏길 것이야 뺏기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냐고요. 나는 자아가 부인된 자인데 한 대 치면은 아이고 왼쪽 좀 때려보세요. 오리를 가져 원하세요? 예, 10리까지 가줄게요. 속옷을 원하세요? 아니 걷어떠 드릴게요. 이게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 영적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율법을 조졌으니까 이거 해보라 네가. 원수를 사랑해봐. 사랑이 되디? 이 원수 같은 놈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니?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속에 발톱 감춰놓고 언제든 움켜쥐려고 하는, 눈을 두리번거리는 독수리 눈같이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뭐니까 없으니까 지금 안 감추고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발톱 팍 드러내죠. 고양이 키워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쁘다가도 지 먹잇감 뺏어보세요. 언제 있는지 발톱이 확 나와요 그거. 확 나와 움켜진다니까요 그거. 지 이뻐해 주니까 그냥 발톱 숨기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핥아주고 이렇게 아양 부리지. 지 먹잇감 뺏어보세요. 실제 고양이 키우는 분들 발톱 바로 들은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발톱 숨겨 있지 않는가. 그거 집에 가셔서 꼭 자르세요. 발톱.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할머니가 용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거 가지고 내가 만들지도 않는 그 불을 켜가지고 그 찬양하게 하는 그 꼭대기 그 하늘거리는 그 나무 그거 내가 했어요 그거? 근데 그것 보고 즐거워하면서 뭘 그 하나 또 있어요. 옥상에 솔직히 말해서 옥상에다 많이 심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싹 끄집내가지고 다시 심을까요? 그 할머니 가져가게? 2층으로 옮겨 심을까요? 아니 옥상에도 혼자 뭐 얼마나 올라가서 보냐. 가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 욕심꾸러기가 그래요. 그게 있는 것까지 다 캐가버렸어 옥상으로. 그래서 삭막해 밑에는. 아이고 그러면서 전광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해놨어. 아주 미치겠어 진짜. 이 인생인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목사님 믿음과 행함에 같이 가야지. 목사님 내가 속을 봤으니까 목사님 사퇴하세요. 그럼 내일 아침 사퇴할게요. 내일 아침에 설교 안 하면 사퇴한지 아세요? 한자를 써봐요 여기다. 목사님 사퇴하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설교 안 합니다. 이게 목사예요 이게. 사무나 목사랑 똑같지 뭐. 아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땅은 생기를 주어주지 않으면은 생물을 키워낼 수 없어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전부 땅이란 말이에요. 땅을 마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생기를 줘야지만 그 사랑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걸 보라고 땅을 줬고 거기 식물을 줬는데 그건 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율법으로 그 해석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내 영도 살아나야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분들이 다 풀어지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 용서하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환경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꽃을 훔쳐가요 그 집안에 심고 혼자만 보겠다 하는 그 나, 모든 것을 옥상으로 옮겨 나만 즐겁게 한다고 하는 나나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우리들 용서하시어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